저에게는 늘 그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지금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신학생으로 부름받았나?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나? 나는 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늘 고민이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아마 이 숙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숙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오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갈증을 풀어주는 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 중요한 이 어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 중에 또 그 세계관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지금 주어진 현재,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 충성하고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늘 이제 사역을 나눌 때 보면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 자리에 최선과 충성을 다해라. 이게 항상 저에게는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가 뭐 누구를 섬기는 자리든 아니면 그 자리가 어떤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든 여러 가지 자리들 속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말씀을 읽는데 이 오늘의 말씀 구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12사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위임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위임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오순절의 제자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주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큰 박해를 일으켜서 그들을 흩어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모두가 흩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이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 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잊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충성토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주셨고요. 핍박을 통해서라도 잡혀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일단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으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바에 종을 보내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확실히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이방인들과의 교제,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에게는 수치스러웠고 또 그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은 철저한 금기 사항이었고요. 이 베드로도 당연한 그런 어떤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아주 철저히 완전히 부셔버리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열려져 가니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 사람인데다 유대인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이고 또한 더군다나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주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이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직업의 귀천도 없고요. 인종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이 그니스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론과 훌 중에 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갈렙이 훌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비슷한 연배라고 하지만 아버지라고 인정되는 것은 이 갈렙을 유다 지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훌을 이 갈렙의 아버지로 편입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맞이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고결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통적인 명문 가정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여인이고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리게 되는 엄청난 그런 여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부름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할 수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요나 선지자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는 난생 처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설교할 그때에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다른 사도들은 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죠.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계획과 섭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간 자신을 힐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사도들과 형제들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일에 힘써라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연도 주제가 오늘 일 힘써라. 그러면 여러분 뭐에 힘쓰겠어요? 어떤 거에 힘쓰겠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탁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곳곳에 나를 왜 그곳에 부르시는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는 그 감탄사, 그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그곳에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가 왜 여러 가지 어떤 직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쨌든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뭐고 저러고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시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누구를 본받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따가 11시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잘 다녀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창옥 씨 어떤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김미경 씨 이야기 이런 것들 훨씬 편해요. 훨씬 좋아요. 옛날에 행복전도사 이런 사람들 얘기는 더 좋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생명이 어디 있냐면 이 원시복음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유일한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 모두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여러 곳곳에 세우신 목적과 의미와 뜻과 계획, 섭리 안에 그 모든 지향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유일한 우리의 길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깊은 진리들을 너무 쉽게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또 내가 교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유일한 답과 길이 있고 그것이 인류 생존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 전파되는 것. 여기에는 신분도 능력도 인종도 문제가 없다. 모두가 다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독교가 혼탁해지고 있고 너무 우리의 진리가 다른 것들과 혼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예수가 답이라는 그 고백 아래 엎드려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게 우리의 교양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원시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양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직장 가서 잘 사세요, 가정 잘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것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한 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부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는 건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름 받았을까?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야, 저기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냐?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아들이도록,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수요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민족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 그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야, 저 큰 나라 사람들은 누구냐? 저 큰 나라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전부 다 간담이 다 서늘해져 있다.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기는 민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래.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굳게 잠그고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라합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온 땅의 민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한 주 동안 사실 그런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에게는 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저에게는 좀 번아웃 같은 증상도 찾아오고, 사실 제가 이 사역을 이제 보면은 그 25살부터 24살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보면은 약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쭉 거의. 근데 저는 틈이 없었어요. 쉼이 없이 늘 매번 그냥 정말 틈이 없이 살아왔어요. 늘 정말 하나의 틈도 없이 그냥 쉼 없이 20년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번아웃 증상이 저에게 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상들도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지쳐가는 모습이 찾아온 것이 분명한 시점이 지난주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딱 읽고 묵상하는데, 저를 통하여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가 앞에 서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여러분에게 이 복음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무슨 부귀영화를 주거나 어떤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대단한 교회를 세우거나 엄청난 재정을 가진 교회를 만드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늘 강조하는 이 충격적인 결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결말 정도는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결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에 거의 우리로 보면 주인공급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쓰임 받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 바울의 태생을 보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것도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어떤 지식의 수준은 엄청난 그런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함과 열정까지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기막힌 일로 바울을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면, 여러분 정말 바울은 그냥 잘 살았어요.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 멋진 인생,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을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일에 어떤 부족함 없었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면 적어도 우리 생각으로 몇천 명, 아니 우리말로 따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엄청난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도를 시켜놨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걱정 없이 살 만한 대단한 복이라도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과, 충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인물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게 전부라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에게 남은 건 이게 전부였어요. 그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결말은 로마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결말이자 사도행전,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되든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 오빠라는 그런 아주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세상을 이제 소천하게 되는 그 남자가 그래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을 겪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심지어는 공중파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공중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각오가 그래요. 뭐라고, 어떤 각오냐면 내가 설령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다.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빌립보서 1장 18절 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함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유일한 목적과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즐거움, 바울의 유일한 시대적 사명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유일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또 인정받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에게도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신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통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직장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보내시는 이유인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통해 제가 부름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며 섭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과 함께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논중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 일원이니까 우리가 교회 흐름들을 보면요, 바로 이 복음이 언젠가부터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희석되었어요. 굉장히 뭐 술에 물 탄 듯, 뭐 물에 술 탄 듯, 복음이 완전히 이 복음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잘 되라고 그냥 얘기해주는 위로의 메시지 자리인지.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그 군중들, 오병이어의 그 어떤 무리들은 나중에 군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떡만 얻어먹고 간 사람들은, 떡 먹고 그냥 생선 먹은 사람들, 물고기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단지 내 몸이 치유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중풍병자들이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때 그 병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어때요?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죠. 다 예수님 다 모르고 다 떠나요. 예수님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신 목표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아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유일한 생명입니다. 나의 몸의 흔적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현재 우리나라를 분석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한 번 더 또 이야기하면 좋은 게 사실 예전에 이 미국 교회를 바라봤던 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교회 1900년도 초에 헤르만 바빙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지냐? 이들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확실히 그랬죠. 완전히 자유주의 물결이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다 물렁물렁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이미 한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이전 한 1년 전쯤에 이미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급속하게 떠나가고 있고, 여러분 맞죠? 그죠?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자체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예요. 코로나 때는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완전히 급격해졌어요. 지금요.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 97.4%. 유아부 없는 교회 90.4%예요. 90.4%. 그러니까 신혼부가 결혼하면 애들을 교회를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30대도 없고 없을 뿐더러.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이전 시대예요. 특단의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역사의 무대 밖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말이다. 나아가 오늘날 제도적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나머지 이 제도적 교회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가나안 성도들을 중심으로 무교회주의적인 흐름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앞으로, 이게 약 4년 전쯤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5년 정도만 계속된다면, 지금 벌써 3년, 4년 지났어요. 되면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보면 이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현재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 정말 큰 교회들, 대형 교회 같은 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이질 않아요.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더 당겨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민해봤어요. 그럼 특단의 조치가 뭐냐?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거냐? 교회 특단의 조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우리가 복음밖에 없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이게 특단의 조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키워내고, 복음 안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 힘들죠? 어렵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 걸고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귀찮잖아요. 더 집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데 힘 써야 된다고. 왜냐?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가 핍박하고 박해해도 죽어라고 예배하고, 죽어라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금요교도회를 보면요, 정말 아쉬운 것은 청년이 20명, 어른이 15명이에요. 규모는 어른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잘 흘러가는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서 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굉장히 더 급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복음이 있을 때, 예수 안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냐 없냐 뭘로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하신다.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느냐, 기도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단의 조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도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목회자들은 다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평안하십시오. 평안해요. 주님 평안합니다. 유일하게 이사야만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사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누구 말이 맞았어요? 이사야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러죠. 처음엔 제가 그 신발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그게 좋은 설교라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 신발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신발에 있으면 뭐예요? 불편하죠. 그죠? 막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목회자는, 특히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 압정 정도는 던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막 걸려야 돼요. 저를 막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뭐라 그래요? 골수를 다 쪼개버린다 그래요. 이 말씀이 막 부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들으면 주일을 마치고 나면요, 그냥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부담이 돼야 돼요. 정말 부담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또 노력하고.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는 유일한 비전이고 유일한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게, 복음의 생명 걸도록 생명을며 살도록 하는 게 저의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복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또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일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바라는 바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제가 헛소리, 다른 소리, 정말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시대의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